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그래서 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좀 더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고 잘 되고 이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기 원하죠. 뭔가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복권에 당첨된 분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30%의 사람들은요, 복권에 당첨되기 전의 삶이 오히려 당첨된 후에 삶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나중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가지고서도 거액의 어떤 돈을 손에 쥐었으면서도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을 좀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액의 돈을 딱 갖게 되면요, 사람이 아무 생각이 그냥 없으면, 야, 이제 이거 내가 정말 수지 맞았다,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러면서, 야, 이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마음대로 하며 살아야지, 야, 정말 내 인생 이제 한번 즐겨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거액의 어떤 금액을 손에 딱 쥐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왜 나에게 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어떤 대단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반드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없으면, 아유, 내 인생 이제 즐겨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몸도 상하게 돼 있고요, 건강이 상하고, 또 결국은 돈도 사라지고, 또 친구들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거액의 돈을 쥐었는데도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돈이 왜 나한테 왔지?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질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상급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책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끗 차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맨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상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며 만족할까? 이런 이제 조사를 했어요. 자,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일까요? 100억일까요? 얼마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놀라워요. 마음의 부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나왔는데, 부자의 기준은 딱 하나랍니다. 자, 그게 뭐냐? 내 아내의 여동생 남편이 있죠. 그 동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명절에 만난 동서가 내가 그 동서보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도요, 명절에 동서를 만났는데 동서가 나보다 1,100만 원을 벌면 그때부터 돌아오는 길은 초상집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월 벌어도 동서가 그냥 백수로 있으면 그날 그 집안에 명절에 가가지고 소고기값 계산하고, 이거 누구보다 부자인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잠깐 말씀드릴 때 웃으셨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교의 프레임 속에, 비교의 사다리 속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100억이 생기면 반드시 1000억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교의 사다리는 알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기 전에는 늘 내가 부족해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이것을 딱 받은 후에도 여전히 비교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네, 아이고 억울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뭔지,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비교 속에만 살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언제 풀릴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인생이 풀렸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 5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3장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점점 다윗이 강성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에도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5장 10절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강성해졌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5장에서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강성해진 건데, 강해진 건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그러면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3장 이전에도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안 게 아닌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탁 세워주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정보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뼛속깊이까지 자기가 체험해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막 동굴에 숨어 살았고요. 또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연기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어떤 처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막 그렇게 도망 다니고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 게 맞죠?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그 시작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시면 막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오게 되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실은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좀 삐지셨나?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느낌들을 아마 이 다윗이 아마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실은 이 도망 다녔을 때를 보면 사울이 동원했던 용사들이요 한 3,000명이 됩니다. 근데 그 3,000명이 아무리 뒤져도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뒤지고 찾고 또 찾아서 다윗을 쫓아왔지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은 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고백 속에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위로 세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마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점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탁 있으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와 내가 지금 뭐 갑자기 좀 삶이 어려워져서 카드값을 막아야 되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지금 중심에 점처럼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서 서글퍼지고 또 내 마음대로 크지 않는 어떤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속이 타들어갈 때 그때는요 그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점처럼 내 앞에 턱하니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점들이 구석구석에 막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이제 그 점만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점은 무슨 점이냐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점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했던 그 틀에 내가 갇혀가지고 그 전에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점에만 너무 집중하면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실제로 있게 되는 사실과는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점과 같은 문제들이 그 앞에 수두룩했지만 그러나 5장이 되었을 때 5장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을 때 그랬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점들이 다 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점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상황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깨달음이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왕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냥 깨달으면 안 돼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요 점점 강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강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강해졌다는 진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강성하여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뭐 하기 원하죠? 군대가 커지기 원하고 영토가 넓어지기 원하고 영토라고 하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기 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더
더 강해지기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와 이게 함께 했던,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게 이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만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부르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뒤를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보면 나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쟁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도 아마 큰 용사여 하면 결코 이것이 자기였다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요,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선포해 준 뒤로부터 기드온이 말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속에 이 지금 이스라엘이 뭐 벗어나거나 뭔가 상황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큰 용사라는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도전이 되면서부터 이 기드온의 심령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 안에 말도 못하게 강함의 은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바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요, 어느 상황에서든 그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상황을 보면요, 상황이 바뀌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어쩌면 그대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가정에 정말 그 이번에 겪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그 미숙아, 그래서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이른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살리는 그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막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 아이를 차가운 그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이제 두고서 거기에 막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기계 속에만 두지 않고요, 그 아이를 꺼내서 엄마 아빠를 오게 해서 가슴에 이렇게 안게 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안아주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그게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캥거루 케어로 치료를 했던 아이는요, 이 첨단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었을 때보다 신생아의 이 사망률이 무려 40%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으로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요,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폐혈증이나 저체온증 같은 합병증의 그 발생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서울대 그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숙아들을 이렇게 가정들을 연구를 하는데 어머니들에게서 모유를 다 채취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모유를 이렇게 수유하는데, 근데 모유를 주는데 그 모유 성분과 미숙아 부모들이 가진 모유 성분이 다르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저는 저만 놀랬나 봐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일찍 태어난 아이의 모유 성분과 10달 다 채우고 나온 아이의 모유 성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르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랍죠. 근데 세상에 수십억짜리 최첨단 장비로 아이를 실은 살리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그 맨 가슴과 심장 소리, 그리고 그 피부에 닿는 그 따뜻한 그런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요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뭐 병원이 막 호텔 같이 변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환경 자체는 그대로인데요. 아이를 강하게 살리게 하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과학기술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심장 소리가 그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아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강해진다는 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야 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뭔가 내가 지금 당장 승진하지 않았어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앓았던 병이 혹시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되실 때 어쩌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이 되고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호흡소리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3장과 5장에서 지금 이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보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그 정권을 배반하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지파를 다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요, 이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장애물들이 알아서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쭉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쳐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자기는 그냥 왕의 자리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다윗은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모든 판을 결국은 누가 다 깔아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거죠. 그런데도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제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어떤 딱따구리가 산에서 나무를 고목나무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막 이렇게 쪼고 있었대요. 막 이렇게 부리로 딱딱딱딱딱
딱딱 하면서 이제 나무를 막 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벼락이 쾅쾅 치면서 세상에 그 나무에 내리쳐가지고 그 나무가 쭉 하고 반쪽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내 부리가 이렇게 셌어? 우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 딱따구리가 너무너무 막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딱따구리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벼락같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열심히 쪼아가지고 내가 내 실력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막 내가 쪼아대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니까 진짜 아멘 하셨지만 또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모든 판을 하나님이 다 깔아주시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그냥 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 왕이 딱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왕이 딱 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은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공격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다윗이 볼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땅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쉽지 않은 상황인지 몰라요. 대부분 정권이 바뀌고 사람 백성들이 민심을 다 이렇게 얻게 하려면 뭔가 좀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하려면 좀 불확실하고 어려운 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확 그냥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그냥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좀 선택을 해야, 그래야 신임도 얻고 아, 역시 우리 왕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도 지금 엄두 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이 다윗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기에 있는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나 8절을 보면요, 네가 이리로 들어올지라도 그러니까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지금 이 성의 전투가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눈 감고도 너는 이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절어도 내가 너를 막아낼 수 있어. 꿈깨.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여부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냐?
너 어제 화냈잖아. 야, 너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냐. 예, 그러면서 생긴다로 살아라. 예, 이런 이야기 어떻게 주변에서 이런 여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런 여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여부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자, 왜 물러서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서 방치해둔 땅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땅이 아직 미완성으로 지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상급으로 여겨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상황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하 5장인데요. 이 감사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기 원하는 마음까지 이제 이게 나가는데, 이 마음이 또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는 백양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거 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요, 의무로 할 때는 가장 약하고요, 넘쳐서 할 때는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셔오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체면도 다 내려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요, 방금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감사,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소론에서 질문을 했었죠. 아무리 사람들이 복권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걸 받아도 그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 삶에서요, 주어진 모든 짐들을 그냥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벌어야 되고요, 나 혼자 얻어야 되고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고요, 내가 100억을 받았더라도 100억 혼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왕좌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왕좌의 무게를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든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그냥 누리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실은 나 혼자 감당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귀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진 그 자리,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또 자신이 왕 위에 세워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사람이 딱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복권과 같이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권을 쥐고서 그것이 교만으로 무너지는 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복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당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가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